없는 자들, 지혜를 버린 자들은 결국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고 어두운 길로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부러지고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닥치게 되는 유혹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너를 이방 여자로부터 그녀의 말들이 매끄러운 외국 여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의 젊은 시절들의 짝을 버렸고 그녀의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가 이방의 여인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 음녀에게, 이방의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음녀와 이방 계집은 병행을 이루고 있는 유사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를 매춘부 혹은 창녀,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렇게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뱀의 혀와 같이 사람을 호리는 말을 매우 잘 사용하는 여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꾀임에 능한 이방의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음녀는 그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방의 여인은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능란하게 구사합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남자의 말을, 남자의 마음을 혹은 여자의 마음을 농락할 수 있는 아주 능란하게 이 뱀의 혀 같은 입을 놀려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음녀가, 이방의 여인이. 그러하게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에 이 음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여자만 해당되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세속의 남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음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뭐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한 그것만 음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음녀라는 거죠. 음녀,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탁월한 외모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미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득실득실하다. 그럼 누가 그런 자들에게 넘어지느냐?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그 마음에 품지도 않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런 자들에게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더 깊이 그녀의 존재를 설명하기를 그녀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짝을 배반하고 버린 여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짝을 버렸다는 의미는 자기의 동반자, 배우자를 혹은 절친한 친구를 혹은 그녀의 인도자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부도덕해서 한 남자의 품으로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여러 남자들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런 여인이고 그녀가 한때는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아는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잊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방의 계집, 음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 어느 시점인가 참된 신앙을 배도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음녀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다시 악의 도구가 되어서 이번에는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끗하게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녀의 이름이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그 영혼이 명민하게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된다라고 잠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된다. 성경이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자가 불신자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지혜가 생기나요? 교회만 있으면 저절로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확히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생명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세속에 음란하는 것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그리고 그녀의 길들은 망령들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모든 자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들의 길들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음녀의 집은 결국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져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쫓고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모두 사망의 길로, 멸망으로 행하게 된다.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이방의 이성을 사랑하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오직 사망의 어두운 최후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속한 음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뭘 볼 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뭘 볼 게 있어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한 길을, 같은 길을 갑니까?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평생 죽음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녀를 선택한, 그 영혼이 세상에 속한 자를 선택한 결과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영생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결코 얻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것으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올바른 성장의 길을 버리고 세속의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음료로 대표되는 영적인 사악한 것들에,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세속의 아름다운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드는 자들은 예외 없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벌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음료와 사랑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깊이 사랑해야 되는, 그래야 음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음녀와 이방의 계집과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그것으로 그가 결국 영생과 무관한 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돌이킬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스스로 영생과 영원한 삶과는 무관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영적인 모든 영적인 음란한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유린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영혼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음부에 던져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탄의 마수에 걸려든 모든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도말할 나위 없이. 그들은 결코 그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며 결국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는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의 최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대상에게 끌리는지를 보면 그에게 임할 최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대충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세상과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향락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그리고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고집하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길로 믿도록 만드는 사망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일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잠시 교회 안에 머물다가 그 영원한 생명과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대마처럼 다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해서 불나방처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해 돌진해 나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쾌락을, 육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음란한 것들을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겨 믿음을 저버리는 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늘 그것을 우려하면서 신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니까 걱정 없어, 나는 절대로 안전해, 이런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늘 주의하고 깨어 있고 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디 젊은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는 의인들의 길들을 지킬 것이다. 참으로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들은 거기에 남겨질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으로부터 베어질 것이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에서부터 뽑힐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단어 찾아보십시오. 뭐죠? 오늘 본문에서 잠언 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한 글자입니다. 길이죠. 길. 8절에 공평의 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12절에 악한 자의 길, 13절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18절에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19절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절에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길, 계속 길을 얘기합니다. 결국 인생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다. 그 하나님이 펼쳐가신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길이고, 그러니 너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느 길로 가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과 지혜만이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성경의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과 인간이 말하는 고매한 정신도 우리를 정직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지키도록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를 궁극의 의로운 길로,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진리가, 그 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의 가치를 굳게 지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깊이 깨닫는 것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뭘 지향하게 될까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가치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그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가치가 영원한 곳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어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될수록 그것이 서서히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굳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뭐가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강화되는 것이고 마음과 영혼 안에 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결연히 가고자 하는 그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그거예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끄떡도 하지 않는. 예?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 나가잖아요. 아니면 분질러져 버리든가. 뿌리가 깊고 유연하면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지는 거 보셨습니까?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길에 곧게 영혼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결연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곧게 뜻을 세워서.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어두운 시대 속에 사용했던 인물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길이 분명하면 다른 길을 기웃거리거나 내가 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분명한데 뭘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뭘 다른 데를 쳐다보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로 행하게 되고 그 길을 더 확고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이 외에는 길이 없어. 이 길로 가야 돼. 끝까지 죽든 살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계속 의심해. 이게 가는 게 맞아요? 이리 가는 게 맞아요? 계속 그렇게 가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래서 기어이 곁길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시간을 또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 와서 뭔 얘기를 해도 나는 이 길로 갈 겁니다. 당신은 그 길로 가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느냐? 이 길을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믿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길에서 결국 이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쉬운 길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즐겁고 유쾌한, 좀 찾는 이가 많은 그런 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저는 잠시 이 길에서 좀 이탈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그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다른 길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한평생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은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거든. 이쪽 길로 가. 더 쉬운 길이야. 더 편안한 길이라고. 더 안전한 길이야, 이 길이. 이 사는 길이야. 네 생명을 보존, 네 재산을 지키는 길, 네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야. 사탄은 우리들에게 한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길이 아닌 길로 이끌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그게 사탄입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야. 가봐야 아는 거야. 겁먹지 마. 인생은 도전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에 여러분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다른 건 없다. 다른 게 있다고 말하는 게 그 마귀의 소리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의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밝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타협 없이 불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길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안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안연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길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면서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무슨 뜻이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이런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함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정직하며 완전한 자란 성도가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성경적인 사고와 사상과 정신과 양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미혹되거나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인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부지런히 그 길로 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핑계대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이 당신 때문이야.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 길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직한 삶은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필요한 삶이고 완전한 삶은 온갖 죄를 짓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신자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삶입니다. 모두가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신자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을 나는 모든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직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온갖 죄를 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떠나 살아가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형통과 보존과 그 생명의 장구함을 누리는 길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서 음행에서 자기를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이게 지금 내세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내세에서도 그들에겐 영벌의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운 자는 땅에서 뽑힌다. 정직하고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정반대가 되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성경은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끊어지겠고라는 단어가요, 나무를 자르다, 베어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괴로운 자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지혜의 모든 권고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데,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듯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뽑혀진다. 이 세상에서 뽑혀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다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파괴, 소멸, 멸망,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 자손, 재산, 명예,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많은 묵상을, 사유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유가 뭐냐? 죽는다, 죽음이 찾아온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더해가고 그 지식의 깊이가 더해가서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담대함과 용기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뭔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인지, 뭔 작은 게 유혹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도를 시시때때로 이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보시란 말입니다. 불완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의 가치와 기준들이 그 절대적 평가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자는 언제나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눈엔 다수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맞나? 맞는 길인가? 미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극에 달할 때조차도 그 길이 분명히 영혼 위에 나 있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을 곧게 지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던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던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과 평화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고 세상과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가던 때가 있었냐고요. 그러면 뭐하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라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시대를 감당했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지. 세상과 짝하고.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혜와 명철에 더 깊이 우리 영혼이 뿌리내리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더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난 그 길을 따라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